3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주나 만사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쉬는 때가 있고 쉬는 것을 볼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빼낼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으시죠. 그러나 안타까운 분들이 더 많으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서 이대로 쓰러지거나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위기감과 고통을 물리치고 이렇게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돌쳐 일할 때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제가 바로 말씀을 순종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바라고 원하건대 오늘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더 굳건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와 은혜만이 제가 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가끔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치료의 과정 중에 회복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역설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살이에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법이니 그 때에 맞추어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이 어느 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잊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인생과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일의 유형이 대략 4가지인데 첫째,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습니다. 둘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셋째,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그 일에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친구들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은 한다고 해서 나에게 크게 해될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는데 하루에 10분씩만 더 사용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이 참으로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매몰되어 살아가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급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급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돈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돈을 더 버는 일,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에 우리는 언제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간과합니다.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늘 소홀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망할 길이고 바로 죽음 아닙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이 급하고 또 급할지라도 그 급한 일을 하는 동안에 내 가족들과 멀어지고 형제들과 멀어지고 친구들과 멀어지면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어떤 일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왜 그처럼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그 일을 빨리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했겠습니까?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급한 일이라면 그 일은 대부분 남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즉 지금의 우리는 남에게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더라고 정작 나에게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급한지 모른다고 해야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유지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즉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운동은 급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운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것이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건강이 없으면 당장 우리의 내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운동이야말로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주고 인생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인데 그것이 어찌 급하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일은 전부 급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막 가운데 살면서 늘 식수가 부족한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부족의 남자들은 멀리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느라고 항상 바쁘고 늘 분주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물론 적은 양의 물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쪼개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등의 살림을 내야 하는 여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부족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선교사는 마을의 남자들을 모아놓고 제안합니다. 마침 마을 입구에서 지하수백도 발견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우물을 파자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의 그 제안에 족장을 비롯한 부족민들이 오랜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반론을 가져가고 찬성과 반대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우물을 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의 결론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 선교사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우물을 발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늘 먼 곳에서 물을 길러와야 하기 때문에 우물을 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우화인지 그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화에도 그렇고 우화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와 삶의 교훈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우물 파기는 중요한 일이고 물 길어오기는 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상황 논리적인데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작 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항상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내가 원하는 인생과 더 나은 삶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장 마실 물이 급하니 멀리에서 물을 기르느라 정작 내 삶의 운을 파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에 치여서 심지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그 일들에 빠져서 중요하고도 급한 일을 해야 하는 내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더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천천히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을 다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은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엄숙하게 명령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지금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해야 할 때이니 때를 잘 분별하여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째, 지금은 올 때이니 자기의 시대와 사회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한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한 사회나 국가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며 그분의 공율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일어난 적이 없고 무슨 새로운 변화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하는 것도 그렇고 부패하고 타락한 한 사회나 국가가 새롭게 변화되어 다시 일어서는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각각의 성도와 교회가 자신과 및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중심으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추악한 죄에 물들고 욕심의 욕망과 소욕에 따른 물질과 음란 등의 유혹에 넘어졌던 내 자신의 양심과 죽은 신앙을 붙들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금의 이 나라의 정치적인 난맥상과 죄악으로 관영한 우리 사회의 타락상이 저들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는 금식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거든. 이 나라와 사회의 회개를 위해서는 의로운 애침과 저항도 불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이 나라와 우리 사회의 온 성도들과 교회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의 역사 속으로 우리 사회의 상황 속으로 그리고 우리 각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되 기도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지금은 사랑할 때이니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그분의 눈으로
눈으로 세상을 보고 형제와 이웃들을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번영한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누리는 그 번영과 풍요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살기 힘든 험악한 시대라고 저마다 단식을 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삶의 안락함에 대하여 영혼의 풍성함과 심령의 평안함이 반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과 심령을 만족케 하는 사랑이 우리 가슴에서 식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과 만민들을 품고서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만민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랑의 빚쟁이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형제들의 실수나 허물을 보거든 그들의 단점이나 약점을 발견했거든 가려주고 덮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뜻과 계획을 이 땅에 반드시 펼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들을 믿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지금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신발을 신고 십리길을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누구의 형편과 처지라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자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밝은 빛이 되게 하시고 더 잠만 나는 소금이 되게 하사 만민이 함께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지금은 일어나 일할 때이니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고 힘써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더 밝고 환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말세의 때입니다. 전투에서 일어난 전쟁과 분쟁, 지진과 해임, 홍수와 가뭄 등이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괴롭힙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제시하는 징조들로 보건대 분명히 말세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이때야말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때라는 말씀이고 교회가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그 뜻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신앙의 열렬히 짧고 교회의 직분도 없으니 수요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는 안 나가도 돼.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무슨 새벽 기도식이나 나가. 또한 11조는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적자 성도가 무슨 11조. 그리고 전도는 더욱 그렇지. 내 신앙을 지키기만도 벅차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무슨 전도를 해.
혹시 내가 그런 성도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인데 아직도 새벽 예배를 나가야 돼.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고 또 다른 일에 헌신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조금 물러나도 될 때가 되겠지. 교우들을 돌보고 세상을 돌보는 일도 그렇지. 내가 그 일을 20년을 내고 30년을 해왔는데 그만하면 할 만큼 한 것 아니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지 한번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내 신앙의 연약함이나 내 능력의 자랑을 앞세울 때가 아닙니다. 물론 내 신앙의 연륜이나 이제 그 싸움 공로를 내세울 때도 아닙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신앙의 연륜이 길면 긴 대로 모두가 함께 떨쳐 일어나 일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분명히 증언을 합니다. 이제 내 신앙의 연륜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세상에 나가 성도의 모험을 보이는 그 일도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길면 길수록 교회의 직분이 충직이면 충직일수록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더 많은 복과 더 큰 은혜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각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사명의 최선을 감당하며 그렇게 깨어 일어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면 이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직접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이 삶의 자리만 환해지고 온기가 되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더 밝은 빛이 되어 더 밝은 세상을 살게 할 것이고 더 장만 나는 소문이 되어 더 장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울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일어나 일할 때입니다. 앞장서야 나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불편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도 그렇고 그 불편한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중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각성하게 하시고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게 주시옵소서. 과연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울면서 회개했는지 내 역자와 역도를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내가 일어나 할 일을 다 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찌했을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것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자로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가는 걸 수 있겠습니까? 그 안 없고 가 없는 사랑 내 감사드려.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신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도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구원의 귀한 역사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가운데 숨어 있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 간과 눈물,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수고와 고생 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복과 은혜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느 한 구석도 전혀 빈 곳이 없이 이 추석에 듣던 보름달처럼 꽉꽉 찬 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사업장,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는 게 어떨까오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안고 걸어주시고 친히 업고 나아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펼쳐진 그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열거하신 성도님, 부모님들 이 땅을 지내시기 동안에 건강과 안전을 친히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제국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 하나님, 저들이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배우는 놀라운 역사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서 저들의 뜻과 바람을 안고 펼치며 살아가는 그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교회대로 예배가 예배대로 당신의 많은 일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다 살피셔서 오늘 합당한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는 날 우리 교육관에서 말씀과 복하고 지금부터 양육된 어린 생명들 이 나라와 민족 넉넉히 기물지고 나간 동량들로 서가게 하시되 이제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가 튼튼히 세워지고 청년부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교육과 불사가 발성하되 교회 전체가 기뻐 움직이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쁨 누리시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뢰지 않고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살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큰 비로 드디어 지겹고 미웠던 여름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겹고 미웠던 여름이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슬하게도 추운 계절 가을을 맞이했으니까 이 가을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임근하시고 내 신앙과 삶 크게 부흥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로의 안부와 지도 묻고 살피시면서 서로에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부를 잘 창조하셔서 교회 점심식당 10월달부터 체계가 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될 것이 여전도회와 해당 담당자 우리 주방장 잘 계획하시고 일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한 가지 월요일날 이 교회에서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랑 10명쯤 모이게 될 텐데 13명쯤 모이게 될 텐데 제2교회관에다 간단한 다가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소식을 서로 살피면서 우리가 위하여